안녕하십니까 칼리지대학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창밖에 내리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225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신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저희가 있는 곳에 주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장영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할 때에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또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 씻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골에 살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접촉도 뜸하게 되고 또 뭐 거리두기에 있어서 직접 안 해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는 것이 이런 유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선지자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시골 생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는데 미리 이 사태가 이럴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팬데믹 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앞으로 어떤 또 종류의 다른 어떤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선지자의 그 권면에 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여담이고요. 이거는 돌아가서 오늘 저녁 말씀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7마디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최후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비통에 찬 절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상당히 그 가운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 다른 데서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천착해 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죽음에 임하는 태도, 예수님의 죽음에 임하는 그 자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죽음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태도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순교자들이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과 좀 대비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임해서 나타내신 그 태도를 우리가 보다 더 분명히 이해가 하는 데는 이 순교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는 것이 유일할 줄로 생각합니다.
첫째, 순교자들의 태도. 스데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사도행전 7장 59절에 있는 말씀. 스데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 스데반의 경우에는 지금 자기를 향해서 둘러싼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그 돌이 날아와서 자기 몸에 떨어지고 이마에 맞아서 이마가 터져 피가 흐르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담담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스데반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인해서 죽음 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담담히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4장 6절로 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주곧 어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제에 사용되는 그 관유를 병에 담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 관유를 부어서 그것이 이제 다 떨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이 다하고 죽을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담담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간조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태도입니다.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수제자,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86세 되어서 예수 때문에 그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참 인격이 고매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 우려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제 직접 이 폴리캅을 대하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당신 생명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폴리캅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86년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아주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영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순교자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폴리캅이나 그 외에 다른 많은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은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저굴에 또 던져지기도 하고 또는 톱에 켜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적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죽음을 그냥 오히려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은 죽음에 임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이와 같은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 몸은 죽이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영혼은 주의 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에 숨겨져달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던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시면서 기도로 나가실 때에 거기에 보면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또 슬퍼하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자지 말고 좀 깨어 있어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임한 태도가 이 순교자의 태도와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가라사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죠?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려고 하는 죽음의 잔.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쉽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는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잔을 좀 마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어도 더는 아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생명의 주이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작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초기와 같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장군이 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죽음에 있으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기까지 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그날 기도하신 것은 그날 밤 한밤에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땀이 흥건히 고여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애써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너무나 긴장하고 절실함 가운데서 드리는 그 상황 속에 땀이 배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그 땀 속에 빗방울이 스며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해서 드리는 그 과정 속에 흐르는 땀 속에 피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임해서 왠지 모르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망설이고 주저하며 크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담담하게 더 환영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실 분이 이와 같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시대의 소망 상근 153쪽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물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받고 고통받는 당신 자신, 왜 시험받고 고통당한다고 하셨죠? 예,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 그리고 나는 저 잔을 마시지 않고 나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안 될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모든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멸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살펴보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순교자들 아무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에 임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비통의 찬절기를 하셔서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 중 한 명이 군인 중에 한 명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 군병이 창을 가지고 밑에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항상 찌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 창 끝은 예수님의 이 심장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찔렸을 때에 그 심장을 찌르게 되자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가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피와 물은 다른 게 아니라 심장이 파열되어 피가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되어 고여있던 그런 상태에서 심장이 창끝에 찔리자 그곳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과 달리 왜 죽음에 임해서 이와 같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하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우리가 어떤 좀 상이한 이 대조점을 볼 수 있습니다. 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하고 이 순교자들이 죽은 죽음하고 죽음의 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 같이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저하고 순교자들은 담담하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차이점은 무언가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죽음 그 사이에는 죽음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잘 이야기해서 이 죽음, 즉 사망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망의 종류에는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자연사,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잘 한평생을 마치고 순조롭게 죽는 죽음, 그 자연사.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사고나 무슨 다른 어떤 사고를 해서 죽는 사고사, 질병사 등 온갖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 결과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순교자들이 죽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것은 다 첫째 사망에 속하는 죽음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은 이것은 무슨 다른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첫째 사망에 대비되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어떤 사망인가? 심판의 결과로 인한 영원한 죽음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당연히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고, 이 둘째 사망은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죽음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천년기 후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 천년 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때 죽었던 악인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이 사망이 둘째 사망입니다. 대쟁투학은 353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으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 때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둘째 사망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죄까지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좀 더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악인들은 부활해서 거룩한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엄한 대관식을 봅니다. 그리고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그동안에 무하게 애쓴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것을 다 거절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악인들은 유황불에 영원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전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차이를 우리가 경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사망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약속받으면 우리가 잠깐 잠자다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악인들이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에 불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는 그분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심장이 파열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때문에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이 너무도 힘겨운 그 싸움을 싸우면서 고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심장이 파열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심한 전신적 고통 때문에 그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이 심장 파열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날 생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날 금요일 오후에 그 병사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정강이를 다 칼로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십자가에서 그들이 살아서 혹 도망가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왔을 때에는 이미 그분께서 절명하신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우리 성경에 보면 3시간 만에 절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돌아가신 것 같으나 그 이전에 이미 심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분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죄값, 우리 모든 인류가 져야 할, 담당해야 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하자면 죄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죄가 되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께서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셨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순교자들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그가 다시 가면 곧 돌아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증받고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담담하게 그렇게 건널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오히려 예수님은 돌아온다는 그런 보증,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모든 악인의 형벌을 대신하는 죄값으로 그렇게 간합하셨다는 그런 약속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 너무도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 그렇게도 사랑하고 밀접했던 영원히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자기가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핵심적인 차이, 이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의인과 악인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죠? 의인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2번 죽는 것입니다. 의인은 왜 한 번만 죽으면 되죠? 2번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죄 안 지었습니까? 우리 다 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룹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값인 둘째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사망을 면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공할 은혜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미를 함께 부르고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크나큰 희생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인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고 그래야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